무늬만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늬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의 무늬만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실제적인 결과, 소위 죄와 그리고 죄의 실제적인 힘이 없어지고 죄의 무늬만 남게 되었다는 뜻으로 무늬만 남았어요 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전후해서 너무나 변화가 급격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 느낄 정도로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한 번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한 그 결과로 온 마을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한 번 만남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본문을 읽게 되면 통쾌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감정이입을 통하여 이 여인의 마음이 되어보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도대체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온 시간이 6시입니다. 정말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낮 12시입니다. 제일 더울 때입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되는 낮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시간에 12시에 여자 혼자 물을 뜨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네에서 거리가 왕복 10리길입니다. 그러면 4km를 걸어야 됩니다. 물동이를 머리고 그렇게 걸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혼자 나왔습니까? 남편이 5번, 6번이나 갈렸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부도덕으로 인하여 수가라고 하는 마을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여자 자신도 고개를 들고 마을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에 물을 뜨러 혼자 가장 더운 시간에 나오는 그런 삶입니다. 그 사막에서 그러한 삶을 그는 살고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을 보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혼자 다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다닙니다. 그러던 여인이 남편을 6번 갈았던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물을 길러 나왔던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냐 하면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간음을 했건 뭐 아니면 남편에게 약점에 잡혀 버림을 받았건 5번 남편을 버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왕따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너희들 틈에서 살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 우리가 가끔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과거의 이야기를 잘 맞추는 점쟁이를 만날 때가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간음죄를 지었는데 그 간음죄 진 것을 알고 있는 점쟁이가 있으니까 와 봐라 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부끄러운 일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지 않냐 와 봐라 이런 식의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동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여자라고 해서 아예 이 여자를 상대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마을 공동사회에서 그냥 내몰아 버렸습니다. 같이
안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와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남편을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자의 부끄러웠던 수치스러움이나 이 부도덕한 죄악의 죄가 때문에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던 여인이 이 왕따 당함을 극복하게 되고 넘어서게 되고 동네 사람들도 여기서 더 이상 왕따 시키지 못한 채 여인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야말로 이 여인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무늬만 남았습니다. 부끄러웠던 그 힘, 수치스러운 힘은 다 없어지고 그 힘 때문에 갈라져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 힘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여자가 그랬다는 것만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던 여자가 그것을 재료로 삼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에 사회적 차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지는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목적과 이유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현실 생활 속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 죄에 짓누르고 있는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자기 죄의 과거를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죄적인 콤플렉스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 이게 사회적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죄 사심의 힘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 죄 사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죄 사함을 못 전하게 경험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편 32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떠할 때 지은 시냐 하면, 여러분,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된 장군의 아내를 간음하고 아기를 낳게 하고 그것이 발각될까 봐 남편 우리아를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완전 범죄식으로 감쪽같이 넘어간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지적함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 그때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였는데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죄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얼마나 눌러내리는지, 내 뼈가 녹아내리고 내가 종일 신음했고 내 심령의 심령이 촉촉한 상태로 있지 못하고 심령의 진액이 마른 가뭄에 말라버린 것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죄의 힘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뼈를 누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병이 나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으면서 75%가 정신적인 차원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신경이 나시죠?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해서
짜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생각하지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마치 이 죄라는 것, 특별히 사회적인 차원에서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사람이 병 때문에 아픈 고통이 3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1등, 2등, 3등 그 매기는 그 고통이 있는데 어떤 고통이 있냐면 첫 번째로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픈 고통이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고통이 뭐냐? 암에 걸려서 세포가 썩어 들어갈 때 느끼는 그 고통이 3통 중에서 한 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꼽는 고통이 뭐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요로 결석통이라는 것 아십니까? 신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장에서부터 가느다란 요로가 내려오고 방광으로 신장에서 분비물이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장과 방광을 잇는 요로에 신장에서 생긴 돌이 거기에 꽉 끼어버리는 겁니다. 그 부드럽고 가느다란 요로에 이런 뾰족한 돌이 끼어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로 결석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토합니다. 너무나 아프니까 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합니다. 그리고 냄새, 아무리 마시는 음식의 냄새가 나도 다 토합니다. 그 냄새에 토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와도 반갑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고통 때문에 죽고 싶을 따름입니다.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병은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병보다도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아파서 방바닥을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만 빠져나오면 감쪽 같아집니다. 금방 죽겠다고 천지가 무너지듯이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이 돌만 빠져나오면 완전히 괜찮습니다. 멀쩡해집니다. 갑자기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괴롭고 그리고 아내 때문에 짜증나고 자식 때문에 힘들지요. 요로 결석에 돌이 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의 돌이 끼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 전체가 온몸이 죄 때문에 생기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도 좋은 것이 없고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한 일이 없고 무슨 일이 주어져도 기쁜 일이 없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남편이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난다. 그러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요로결석 알기면 돌 때문인지 모릅니다. 위가 소화를 못해서 토하는데 위가 잘못된 줄 알고 허리가 뻐근해집니다. 아픈 통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줄 압니다. 열이 납니다. 너무 아프니까 갑자기 감기에 걸린 줄 압니다. 전부 잘못 짚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죄를 빼낸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사회적 차원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애매하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죄 없고 이유 없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사람들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왜? 그냥 자기는 죄만 없으면 됩니다.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여러분 속에 죄만 빼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죄만 빼내면
아무리 환난이 닥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아직 속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만 빠지면 기쁨의 근원에 파이프를 댄 것처럼 내게 주체할 수 없게 기쁨이 솟아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정상적으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짜증나는 삶을 삽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누릅니다.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모든 거 다 끝납니다. 뭐로부터? 죄가 짓누르고 있는 이 현실로부터 끝이 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쁨에 충만해서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5번째 바꾸지 않으셨겠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사회적 차원에서의 죄가 없습니까? 내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마음속에 짚히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용서받음도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죄 깨닫는 길이가 5cm면 5cm만큼 용서받고 10cm면 10cm만큼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의 과거를 아십니다. 5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왜 헤어졌는지, 두 번째 남자를 만날 때 어떻게 했는지, 남자를 알고 있을 때 만났는지 헤어진 뒤에 만났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주님께서 과거로부터 지내온 모든 그 여자 일생을 발가 벗기십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마음과 몸에 묻은 모든 수치와 더러움이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의 더러움에 대해서 아마 100분의 아마 수천만 분의 1 정도밖에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회는 그를 배척합니다. 수가라는 마을에서 발을 딛고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었던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부지의 남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와 처음 만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만난 남자가 자기의 과거의 더러움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가 벗기듯 그대로 그 앞에 노출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너를 조금도 배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수천만 분의 1밖에 모르는 죄 때문에 그 여자를 배척하고 배척당하며 살았는데 나머지 99개의 죄를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발을 디딜 땅이 없이 살던 여인이 받아들여짐을 느낍니다. 나를 받아들임을 느끼고 그 하나를 통하여 변화를 받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전체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는 대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지은 죄, 몸에 지은 죄 전부터, 자, 이 전부 다 비디오에 담아가지고 오늘은 김 집사, 내일은 이 집사, 그 다음에
이 목사 다 비디오를 상영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 주부터는 한 명씩 교인이 줄어들 것입니다.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보고 내 아내가 보고 내 남편이 보는 그 앞에서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죄악들이 다 드러난다면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까지 영상화해서 이미지화해서 비춰지고 보여진다면 누가 고개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발을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 자녀에서 아무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죄 사하심의 역사는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여인의 기쁨과 같은 그 사유함의 기쁨을 우리가 복으로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9살 때 법학 공부를 하던 중에 친구와 함께 방학 때 집으로 돌아갑니다. 들판을 지나는데 비가 옵니다. 나무가 하나 있어 나무 밑에 친구와 함께 비를 피하고 있는데 벼락이 떨어지면서 루터가 보고 있는 앞에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새까맣게 타 죽습니다. 이때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하나님을 찾아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수사가 되겠습니다. 눈앞에서 친구가 말하던 친구가 이제 집에 가면 뭐하냐 이런 말 하지 못하고 벼락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자기 속에 숨겨져 있고 잊어버리고 있고 망각하고 있던 죄를 갑자기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원에 들어가서 루터는 하루에 심지어 어떤 날은 20번씩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해 성사받는 그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루터야, 제발 힘들어 죽겠으니까 죄를 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오면 안 되겠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죄. 끊임없이 죄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옵니다. 이태리의 라테란 성당 앞에 있는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죄의 삶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난 이 죄책으로부터 나는 죽는다, 나는 이제 죽었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죄를 느끼고 보고 그리고 매달린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루터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 한마디 듣고 루터가 느끼는 모든 생의 고민과 고통이 폭파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뚫린 구멍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임하면서 한 사람의 시골에는 신학교의 전임 강사가 유럽 판도를 엎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유럽 판도를 뒤엎어버리는 역사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바로 죄 사함으로부터 죄를 끄집어내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뿐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비겁했습니다. 겁이 많았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사회적인 죄를 다 들춰내십시오.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들춰내십시오. 마음속에 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가 가늠하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천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땅바닥에 뭐라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답답하니까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돌이 날아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때 다그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쓰셨는데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뭘 쓰셨을까? 이분이 땅바닥에다 무엇을 쓰셨을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양심의 가책과 다 떠났다. 바로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죄의 항목을 그 땅바닥에 쓰였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무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식의 죄를 썼다면 다들 안 그런 척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을 지적하고 그 바리새인 속에 있는 죄를 쓰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찔립니다.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집에서 지나가는 여자에게 한번 슬쩍 건드려 본 적이 있거든, 엉뚱한 마음 가지고 그런 적이 있거든, 그것을 쓰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서 어느 여자 보고 무슨 마음 먹었다, 장사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사기쳤다, 장사 안 한 사람은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한 가지씩 죄를 화살처럼 받고 난 다음에 다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돌을 두고 쫓아던 사람들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더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 가늠한 여자를 너 죄가 있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안 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들 예수야, 네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면, 죄 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닌데 어떻게 할래? 가늠한 죄 있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로 그분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죄가 없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6번씩 남편을 바꾼 죄가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주님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은 예수님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너 정죄하지 않았냐? 나는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간음해서 돌에 맞아 죽는 대신에 정죄하지 않은 내가 죽어라 해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의 현장을 알고 계십니다.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겨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식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이해하십니다. 태종아,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한 놈이지만 나 너 죄 없다 죄 있다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 얘기하시는 바람에 주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를 들춰내서 생각해보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정말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지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코미디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를 떠나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라고, 누구 앞에서 고개를 들고 정말 이렇게
지금 떠드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어떻게 지금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자식 앞에서 어떻게 입을 열고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줄을 생각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이제 온 지구상에 발 디딜 틈이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숨습니다. 이상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데 사회적으로 고개를 들지 못할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나를 내리누르지 않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죄를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마음의 불평도 원망도 짜증도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죄가를 없애고 나니까 무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인자다. 그럼 우린 괜찮냐? 나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가고 과자를 굽습니다. 별표 모양의 과자, 둥그런 과자, 네모 과자. 그런데 밀가루를 반죽해 놓고는 전화가 와가지고 급한 일이 생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밀가루 반죽만 해놓고 나갔습니다. 그 옆집 아줌마는 밀가루 반죽으로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살인 안 하셨습니까? 별표 모양의 쿠키를 만들지 않은 것이지 그것도 밀가루고 밀가루 반죽도 밀가루입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까? 밀가루 반죽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단지 네모 모양의 밀가루 쿠키만 안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최선의 지식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서 내 죄를 밝히고 고백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고 벗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올 때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용솔처럼 하늘로 튀어오르는 기쁨과 환희와 복음의 능력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차원에서의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회 속에서 지은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으로 더러운 이 상태 이대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